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전체적인 것들은 설교 가운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번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참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베델의 성도님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온 마음 다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 간구한 대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이 아들과 함께 자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잘 때 아들에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특하게도 저만 너무 기특해 할 수 있는데, 기특하게도 애들이 기도를 따라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기도를 해요. 심지어 둘째도 기도를 안 가르쳐줘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다 외워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고 녹화하려고 하면 본인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녹화하거나 담지는 못했는데 머릿속에 외워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3월이 되면 5살이 되는 둘째의 기도가 이래요. 매일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기도해봐 라고 말하면 침대에 누워서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다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라고 말한다면 이 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일 수 있겠죠. 인생이라는 게 뭔가 라고 말한다면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잘을 채워가는 게 우리의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온 가족 수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그게 뭐냐면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베델 교회를 남가주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나왔는데, 대표하는 교회가 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뭐죠? 라고 할 때 그게 뭘지를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주님은 마치 그것을 선물 하나씩 뜯어가는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특별히 2주간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10년 안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랬어요. 향후 10년 안에 남가주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가장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서 아멘도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소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소망하게 됐거든요. 저는 우리 더베델 교회가 10년 안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비전을 그냥 주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왜냐? 저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강수현 전도사님과 임준현 전도사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런 분들 찾기 힘든데 이 두 분 다 선교사의 비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젊은 날에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특별하게 생각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 중에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게 기도란 무엇인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뭘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성도님 아프시고 병에 걸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치유하여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딸 지금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발 주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죠.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좀 인간 좀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 교회 아까 얘기했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많은 선교사들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9장을 보면 모든 도시와 온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데 너무 무리가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왜 무리가 불쌍했는지? 아프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파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깨닫게 돼.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그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내가 바로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동안 룻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이국 땅에 가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완전 감동하거든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뭘 깨달았냐?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택을 해요. 결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에게도 감동이 되지 못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왜요? 뻔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아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를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기서 2장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룻이에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너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듣고 감동을 받았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룻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 말을 고스란히 돌려줘요. 뭐라고 말하는가? 룻이, 보아스요, 당신이 제게 했던 축복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기도의 응답이 당신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룻이란 여인이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상이 당신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3장 9절의 말씀인데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를 피하러 온 나를 축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것 있죠. 하나님, 우리의 딸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들이 건강히 회복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왜 계속 남편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너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라.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해라. 너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뛰어들어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를 통해 그 일이 되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진작에 내가 했죠 라고 우리 대답할 준비가 너무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공감 능력이 많이 적었을 땐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섭섭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늘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만 만나면 인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좋은 며느리만 만나면 정신 좀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좀 환상이 좀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전도사님만 만나면, 교회에서 좋은 목사만 만나면 정말 신앙 제대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좀 아쉽다.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는 약간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냐? 아니, 본인이 하면 되지. 본인이 좀 사람 만들면 되지. 본인이 믿음 키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교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전도사 만나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네가 해 라고 말할 때마다 하는 말, 주님,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말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데,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행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먼저 주셔요.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이 12 제자를 보내는데 그 12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의 뜻인데, 단순히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권위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뜻해요.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분명하게 출처가 있고 대표성을 지니고 능력도 지닌 위임된 대리인이 사도입니다. 12 제자가 12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됩니다. 특수 임무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자들이 훈련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기에 앞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요. 마치 군대에서 아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간부가 악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베드로의 11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서 다 일러주세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가 곧 나야. 이제 나는 너를 보낼 때 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는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 이제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였거든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가지 않아요. 이들만 보내세요. 그래서 이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없는 세상에 예수 없이 나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이제부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세상에 예수님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내 소중함을 좀 알아봐라. 이때까지 나랑 늘 함께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랐지. 내 소중함을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 우리 가끔씩 그런 마음들 들 때 있죠. 서로 특별히 배우자를 향해서 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배워봐. 나 잠깐 떠날래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막 굴뚝같이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제 아들을 떠나서 제 아들만 보내셨을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낼 때에 이들만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니셨던 권능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을 때의 그 권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진 않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물리적 실체로 우리들 옆에 있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권능이 있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내가 그 권능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 한 번씩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나를 절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절벽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유명한 얘기인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믿고 뛰지 않으면 주님의 낚아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홍해야까지 나가지 않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약속을 믿고 바다 위에 뛰어들지 않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주의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할 그 순간에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유, 못해요 주님. 안 돼요. 용서를 못해요. 제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하고 싶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가 안 돼요. 진심으로 용서해야지 가식으로 용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하고 싶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락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삶의 결이 다릅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도무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야기해요. 아유, 제가 그 사람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최소한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북클럽을 했잖아요. 컴백 봐봐라 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북클럽 가운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모임 중에 해주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가 뭐냐? 자기가 친동생이 있는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게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대요. 근데 친동생이랑 사이가 좋은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너무 반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친동생과 함께 쇼핑을 합니다. 같이 즐겁게 쇼핑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타서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볼래?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교회라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식사 중간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내가 갈래 하고 나갔대요. 이 정도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이 가지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동생이었는데, 북클럽을 보면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딸에게 아빠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냐? 라고 묻고 딸이 허락하니까 아빠가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 책에 나온 기도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동생은 예수님 얘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해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니까 겁이 많이 났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이 물론 좀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동생이 그래 알겠다고, 기도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권사님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고, 감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죠.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못한다, 안 된다라는 나의 경험과 판단과
감정보다 행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판단보다 된다, 행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과정을 보시지 결과는 자신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정확히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책임지겠다. 제 아들이 예수님 없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일이야. 너희들의 결과를 놓고 실적 평가하지 않겠다. 결산하지 않겠다. 과정만 묻겠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우겠다. 너희는 그냥 나만 믿고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만 방문해라 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이유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앞서 오늘은 이것만 딱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로는 이유를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주님 왜요? 왜요? 라고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만약에 설명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왜요? 왜요?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일단 우리는 또 왜요야. 또 왜요? 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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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근데 왜요? 왜요? 어쩔 때는 우리들은 이유를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토론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민할 시간에 당장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먼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들, 가까이 있는 친척들, 이웃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라.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라.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다.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에 앞서서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를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사랑할 때에 그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권능이 진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공짜로 나의 능력을 받았으니 공짜로 돈 받지 말고 능력을 펼쳐라 라고 하는 단지 금전적인 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일 잘 적용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제일 잘 적용한 데 어디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신학교에 학비를 안 받습니다. 학비를 안 받으면서 기존에 있는 신학교들이 비판해요. 야,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아? 우리는 돈을 안 받고 가르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 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노동착취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노동착취. 거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천지인데,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공짜로 고쳐줘, 공짜로 치료해줘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하는 일에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너희들이 내 말 그대로만 행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무엇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채워주시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만 의지할 때 내가 모든 걸 채워줄게. 나만 바라볼 때, 나만 믿을 때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먹이고 입힐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 나의 일을 한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행을 위한 필수품이거든요.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 이런 것들 필수품인데 너희들이 신경 쓸 거 없다고 말을 해요. 챙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건 주인의 몫이야. 일꾼인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주인 일만 하면 돼.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인 내가 제공해 줄게.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은 돈 걱정하는 거 아니죠. 월급 걱정은 누가 해요? 사장만 해요. 사장만 해요. 제가 참 재밌는, 저도 거기에 일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저희 한국에 섬기던 교회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편하지 않을 게 뭐 있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장인어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역할 때 이제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막 대출금을 갚아야 될 상황인데 막 교회 재정이 막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심정을 정확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부목사들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이거 걱정하는 사람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부목사자, 심지어 나는 관계적으로는 사위야. 나도 걱정을, 저도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하는 건 오직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걸 얄미워할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사장인분 계십니까? 사장인분? 사장이 직원이 어떠한 직원의 모습을 가장 보기 싫어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러한 직원이 제일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어떠한 직원이냐면 자기 월급 걱정하는 직원. 출근했는데 일은 안 하고 이번 달 내가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이번 달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 이 걱정만 계속해. 이번 달 회사 수익을 보니까 내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월급 밀리면 어떡하지? 월급 적게 받으면 어떡하지?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이 걱정만 회사에 출근해서 이 걱정만 내내 하는 직원을 여러분 좋은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이 직원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좋은 사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네 월급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일 해. 무슨 네 월급을 네가 걱정하고 있어. 네 월급 걱정은 내가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사장들이 자기 월급은 좀 제대로 못 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챙겨주느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월급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걱정은 사장이 하는 거죠.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필요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감당해 줄 테니까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맡긴 내 일 너가 충성하게 다해. 너가 만약 내 일에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을게. 네가 만약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떨 때 우리는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는 적대를 받을 것이고 또는 박대, 문전박대를 경험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상관하지 마. 흔들리지 마. 상처받지 마. 너에게 지금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나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 그리고 환대에 취하지도 마. 너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건 줄 알고 환대에 취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해. 천국에 가까워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너에게 임한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너에게 임한 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너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없는 세상에 예수 없이 나가라 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히틀러의 엄혹한 통치를 경험했던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헤퍼라는 신학자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봤을 터인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거예요. 히틀러 시대예요. 너무 시대가 엄혹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놓여진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든가? 맞아.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삶에 하나님 없어. 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보네퍼 같은 사람이 그러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터인데 그 찬양에서 보네퍼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인다. 그래서 놀라운 평안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보네퍼의 마지막 죽음 사형대로 걸어가던 그 모습을 본 교도소장이 기록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평생에 많은 사형수들을 봐왔지만 아니 사형수가 아니라 평생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 이토록 놀라운 평안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도와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살아갈게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 없는 세상에 예수 없이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 한가운데에서 그분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살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순간 한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